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머리, 몸, 지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건물, 또 건물에 짓는 데 필요한 재료가 되는 벽돌, 또 그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군인으로 사령관과 부하,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다면 무엇일까? 목자와 양. 구약이나 신약이나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로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고, 또 하나는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와 양으로, 또 오늘 본문에는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이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은유 또 직유를 통해서 어떤 의도를 전달하는 데 사용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은유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이게 이제 포도나무다라고 하면 은유고, 나는 포도나무와 같다, 이제 이러면 직유가 돼요. 그냥 이다 그러면 은유가 되고, 뭐와 비슷하다, 같다 이러면 직유가 되는 것이죠. 이런 걸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를 해석을 할 때는 좀 이렇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잘못을 해석하면 삼천포를 빠지죠. 이상하게 되죠. 신천지도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해서 이상한 데로 빠지는 데 아닙니까? 똑같은 성경인데 그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죠. 특별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비유에서 그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접할 때, 오늘 본문에 이제 비유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농부다,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실제 우리가 가지인가요? 실제 하나님이 농부이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비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이해하려고 할 때는 그 비유를 말씀하신 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제가 나는 새와 같다, 이렇게 직유를 쓰게 되면, 제가 이야기했던 그 줄거리를 봐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새가 어떤 의미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지. 제가 새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새에 대해서 깊이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새 다리는 어떻고 꼬리는 어떻고 그걸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또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포도나무, 때로는 그 포도나무에 있는 줄기라고 하는 그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해서 포도나무를 연구하는 연구소를 굳이 찾아가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해석해 나가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분이 말씀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
포인트가 그것만 우리가 잡으면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실까? 우리가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1절에 보면 자신을 그냥 포도나무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포도나무 앞에 그 포도나무를 수식하는 단어, 중요한 단어 아닙니까? 참이라는 단어를 붙이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자, 참 포도나무라는 말을 할 때는 무엇에 대한 거예요? 종자죠. 포도나무라고 하는 그 종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이 참이라는, 그죠?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참이라는 것을 삽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떠오르면 포도나무라고 하여, 포도나무 생각하면 거기에 이제 가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모든 가지에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가지는 포도송이가 풍성할 만큼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지만 또 어떤 가지는 아예 꽃도 안 피고 열매는 아예 맺지 않는 가지도 있어요. 모든 가지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주렁주렁한 포도 열매를 다 맺히는 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염두에 두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참을 강조하신 것은 그에게 붙어 있는 가지는 반드시 기필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안 맺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 붙어 있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리고 기필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럼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 그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아니면서 자칭 하나님 노릇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종 이단의 교주들, 사이비를 비롯해서 때로는 각종 종교들, 그들이 내세우는 게 다 아니면 뭐예요? 신이잖아, 신.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이죠. 가짜죠, 가짜. 가짜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신이나 교주를 믿고 있을지라도 그들에게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가짜를 붙들고 있는 거야. 가짜를 의지하고 있는 거야. 가짜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온 몸을 불살아서 헌신하는 거야. 근데 가짜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거기 있어요.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예요. 풍성한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설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7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습니까? 아예 가시나무예요. 그런데 아름다운, 먹기 풍성한 포도를 안 내는 것이죠. 때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 말씀을 하세요. 거짓 선지자 이야기할 때 결국 나무가 열매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얼마나 좋은가? 참 포도나무인가? 가시나무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세요. 이게 정말 우리가 그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것도 못된 열매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우러러보는 4대 성자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석가모니, 공자, 그리고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입니다. 그들 중에 자신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분은 예수님 뿐이세요. 왜냐하면 감히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덕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저는 제가 말한 더 우습겠습니다만, 내가 신이다 뭐 이런 얘기 해봐요. 더 웃은 이야기지 이건. 근데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인덕이, 그 풍부하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순간적으로 나는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인덕이 떨어져요. 그래서 감히 신이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신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덕이 손상이 받지 않아요. 여전히 4대 성자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앙을 받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짜 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다른 세 명과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그들이 했던 사역을 펼쳐보아도, 또는 그들의 죽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세 사람과 확연히 비교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 사람에게 그 길을 비춰주는 진리세요. 사람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잖아. 내일이라는 10년 이후, 20년 이후에 우리가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길을 비춰주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살아갔거나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길을 비춰주는 게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진리가 필요해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냥
밥만 먹고 살겠다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밥 먹는 문제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정직하고 궁극적인 질문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고요.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밝게 비치는 진리가 필요해요.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밝게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됐어요. 또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 삶을 살아가는 생명이 필요해요. 겨우 목숨을 유지하는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진리의 빛을 가지고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 원동력, 이런 생명력이 필요하죠. 근데 예수님이 생명이 되세요.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고, 왜? 진리라. 그리고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장래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리어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진리, 생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내일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굳이 인생을 헤맬 필요는 없는 것이죠. 살아갈 만한 힘이 없다고 스스로 좌절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생명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은 뭐예요? 참 포도나무세요. 참 포도나무.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한 집에 온 가족이 함께 붙어 산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가 우리 인생을 달라지게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붙어 있어야 할 분은 주님.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가짜죠. 가짜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죠. 그게 가짜인 줄을 모르고, 만약에 그게 가짜라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가다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내가 믿는 것, 내가 믿는 신에 대해서 중간 점검. 정말 내가 내 인생을 이분께 맡길 만큼 이분이 나를 그렇게, 오늘을, 내일을 그렇게 나에게 힘이 되고 또한 내 인생을 밝게 만들어 가는가. 점검이 필요하죠. 근데 이 가짜를 따라가는 사람은 이 점검도 없는 거야. 그런 사람이 가장 불쌍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지혜가 됐든 힘이 됐든 스펙이 됐든 그거 의지하는 사람. 가짜 신을 붙드는 사람보다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죠.
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감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정말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자라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찬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이 열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것은 포도나무라는 그 존재 자체를 위하여 있지 않느냐 합니다. 더러 우리가 그 나무를 분재 알죠? 분재처럼 그냥 보기 위해서 키우는 나물들도 있습니다. 관상수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표현하는 데는 관상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는 목적은 열매에 있습니다. 또한 포도나무는 관상수로서 적절하지 않아요. 뭐가 포도나무 거기에 뭘 멋있다고? 제가 뭐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분재를 이렇게 어디 식물을 갔는데 보면 포도나무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재도 못하는 거야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밖에 없죠. 열매를 포도송이를 따먹기 위해서요. 결국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이 열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라는 이 비유를 쓰신 목적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열매 때문에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무엇으로 1절에 보니까 농부로 표현하셨어요. 비유하신 것이죠. 농부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쳐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은 열매에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블루베리 나무를 사서 옥상에 심었습니다. 교회 옥상이에요. 작년에 굉장히 적게 열렸습니다. 마침 사기도 했고, 그러니까 적응도 못했는지 적게 열렸어요. 근데 올해 겨울을 잘 지내고 올해 가지도 많아졌고 또 가지마다 그냥 블루베리 열매가 풍성히 열렸어요. 그래서 제 딴에는 이 정도면 우리 성도들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좀 다 맛은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이 전지라고 가지치기죠 사실. 블루베리가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더니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안 하면 열매가 작아진대요. 또 블루베리 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에요. 열매가 많이 맺히면 얘가 모든 에너지를 다 그 열매에게 쏟아서 죽는데요. 오래 살지 못한대요. 제가 그 정보를 듣고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앙상해졌어요.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더 좀 이렇게 큰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따먹기 위해서죠. 내년에도. 저는 좀 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했습니다만, 포도원의 농부는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성장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잘라버립니다. 때로는 칼로 긁어내기도 하고 약을 뿌려서 깨끗하게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포도나무는 그 열매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낸다고 했어요. 이런 표현을 우리가 들으면 혹 구원받은 은혜를 취소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 가지를 잘라냈다. 열매가 없는 가지는 잘라냈다. 아, 그러면 하나님의 내가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하나님이 빼앗는 것인가? 아니, 그렇지 않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6장 37절. 그 다음에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한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아무도 주님은 내쫓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을 취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잘못 해석하면 그리 가는 거예요. 비유는 제가 그 서두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비유는 목적이 중요하다고. 이미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봐라, 잘라버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열매 안 맺으면 그 열매가 뭡니까? 전도. 올해 10명 전도 안 하면 다 잘라버린다. 이게 성경에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어떤 책을 이 본문과 관련해서 봤더니 그 포도나무 이 비유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예를 들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취소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무슨 훌륭하지 않는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을 취소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지 않는 거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그 다양한 표현 중에 목자와 양이라는 그 비유에서는 만약에 양이 한 마리 잃어버렸다. 그럼 목자가 찾아 나섭니다.
어쩌면 그게 더 구원과 관련된, 그러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잃어버리면 찾아 나서잖아요. 하지만 포도나무의 비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열매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죠, 사실은. 그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예요, 사실은. 우리를 가지라고 불렀잖아요. 그럼 가지의 역할은 열매예요. 열매를 맺어야죠. 그렇다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뭐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건이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에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붙어 있다는 말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혹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할까라는 염려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2절이 꼭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소개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열매가 없는 가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 붙어 있지 아니하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예요. 거하면 열매를 맺고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어요. 스스로 나 혼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는 맺혀요. 자, 그러면 예수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뭘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성품이 사랑이라. 그러면 그분 안에 있다는 말이 뭡니까?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그분 안에 있다는 말은 사랑, 예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나무와 가지를 보면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그 가지는 나무를 통해서 수분 또 영양분이라는 이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연결이 안 되면 가지는 부실해지고 열매가 맺을 수가 없죠. 예수님과 그의 자녀는 사랑이라는 이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의 생명줄이죠. 이 사랑의 생명줄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늘 어떻게 해요? 교통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출발했다가 사랑으로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만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목적은 열매 때문입니다. 열매 때문이에요. 그 열매는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만약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 없이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해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멋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상관없이. 왜 없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붙어 있지 않는 삶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에서 출발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요. 뭘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게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교통이 우리와 늘 끊임없이 주고받을 때 나무가 가지에게 끊임없이 수분과 영양분을 주고
그런 그 생명의 사랑의 교통이 끊임없이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의 관계가 메말랐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결국 사랑의 힘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의 힘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용기를 갖고 믿음을 갖잖아요. 제 남은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무엇이? 그 사랑의 힘이요. 우리가 시작, 처음 주님을 만날 때 딱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하지만 점점 뭘 잃어버립니까? 그 사랑의 생명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찾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는 위대한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죠. 사랑의 빛인 자처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동물은 죽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이야기예요. 우리 이름 몰라도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되죠. 신자의 죽음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그거면 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세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역할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뭘 수고하고 노력함으로써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커져서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또 풍성한 열매를 맺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